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이 엄청 추웠다.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춥죠?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 10번째 월요피죠. 우리 묵주기도와 함께하는 관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와 같이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를 해주십사 청하면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대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길 위의 성모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제목이 약간 좀 으스스하죠? 예, 뱃속, 빛이 꺼지는 가장 깜깜한 곳으로 이렇게 제목을 오늘 주제를 좀 잡아보았습니다. 빛의 신비인데 빛의 신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이 더 이렇게 활활 막 불타올라서 세상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의 신비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당신의 빛이 우리 안으로 더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서 이제 종래에는 아주 깜깜한 빛으로 완전히 우리 뱃속으로 확 들어와 버려서 뱃속은 막혀 있지요. 그냥 막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돼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무엇인가 이거 좀 이렇게 막 활활 불타오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빛의 신비 어떻게 시작했죠? 세례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이제 세례로 시작을 하셨는데, 세례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씻는 예식이잖아요, 말 그대로는.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은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무엇이죠? 죄가 많은 분이 그래도 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을 씻으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죄 없는 분이 죄 많은 사람들이 씻어 놓은 그 물, 여전히 더럽고 차라리 그 물에는 이제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우리 몸이 깨끗한 분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는 거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더러운 물 속으로 풍덩 들어온 사건입니다. 훅 들어왔어요. 그렇게 빛이신 그분이 그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왜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너희들 정말 깜깜하고 어둡구나, 나 빛이야, 이걸 봐 하고 큰 횃불을 탁 들고 자 이게 길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당신은 다른 방식, 완전히 다른 방식을 썼어요. 어떠어떠한 것이 빛입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플랜카드를 딱 붙이는 대신 너무너무나 빛이 아닌 바로 그곳으로 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내가 그대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대들 안에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훅 들어온 거예요. 마치 이것은 육화의 신비, 예수님께서 하늘 저 깊은 곳에서 이 세상으로 이 핏덩이로 이렇게 오신 것처럼, 마치 그렇게 당신이 뭔가 이렇게 크고 엄청나게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분이구나, 저분에게 기대를 걸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딱 반대의 방식으로 그냥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그 죄인들이 몸을 씻는 그곳 안에 당신도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 세례이고, 그렇게 당신이 공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는데 깜깜하고 더럽고 꼬질꼬질한 빛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단, 가나에서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냥 이 가나에서의 첫 번째 기적만이 아니에요. 앞뒤의 이야기들은 풍부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주님이 사람들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하셔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시작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요구, 필요에 응답하시기를 그렇게 함께 일하시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선명한 빛이신 그분이 이리로 와, 너희들 생각을 바꿔, 자 나의 때를 기다려, 나와 함께 가, 여기래야 길이야 라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선명한 빛이신 분이 죄인들의 무리로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의 호흡에 맞추어서 당신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동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동업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꼬맹이일 때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동업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고개를 몇 분 끄덕이시는데 쉽지 않죠. 죄스러운 사람과 죄스러운 사람,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한갓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무엇을 도모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뭐 굳이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뭘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힘이 그렇게 필요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차라리 당신 혼자 한가지게 사명을 잘 수행했으면 더 멋지고 흠결 없이 하셨을 터인데, 이 첫 번째 기적부터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소리에, 요구에, 우리의 부족함에,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손에 응답하시며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당신이 공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그 마테오복음 5장 그 진복8단으로 조금 나누었다시피 사람들 한복판으로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대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가장 어려운 일을 감히 복되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처지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리고 복됨의 이유가 내가 그대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당신 공생활의 다음 장 후반전, 이제 순환의 길을 향해서 십자가를 당신의 것으로 걸머지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죠. 그렇게 당신께서 나의 길은 이것입니다 하고 빛나는 성취만이 아니라 이제 내 몫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그것을 나는 당신들과 함께 지고자 합니다 라고 나누시면서 시작하시는 여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여정의 가장 클라이막스로서 변모의 사건이 있죠. 십자가가 참으로 커다란 죽음이고 참으로 버거운 일이지만 빛나는 일이라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빛의 신비 제5단 무엇이죠?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체성사, 벌써 이름부터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대목이겠구나 하고 감잡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뒤에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는요, 그 안에선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치 폭포로 우리가 폭포의 가장자리로 막 가서요, 폭포의 가장자리에 갈 때까지는 뭐 배를 좀 저을 수도 있고 뭘 할 수가 있잖아요.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해서 갈 수 있다 치자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폭포의 가장자리를 딱 넘어서 이렇게 폭포 물속으로 푹 추락을 하면 거기서 막 열심히 진다고 해서 노를 젓는다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다시 거꾸로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고통의 신비는 마치 이 폭포가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이 떨어지는 산산이 부서지는 이 추락, 이것과 좀 비슷해요, 비유를 하자면. 그리고 영광의 신비는 그렇게 추락한 뒤에 산산이 부서진 그가 다시 솟구쳐 오르는, 물보라가 피어오르고 솟구쳐 오르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 안에서는요, 그 당신의 그 시간 안에서 일일이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하고와 좀 결이 달라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영광의 신비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데 이번에는 좀 향유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 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의 선택의 시간들, 예수님을 좀 닮고 당신의 길입니다 하고 닮을 수 있는 것은 딱 어디까지냐면 오늘까지예요. 이 성체성사라는, 당신이 제정하신 이 성체성사까지가 우리가 당신의 길로서 선택을 해 나가면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에요. 여기까지 한 뒤는, 그 다음은 이제 주어지는 세계예요. 자, 그거는 이제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성체성사를 기억한다, 이 당신의 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이 기억이 무엇이지 하고 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배워가야 합니다. 복음에서는요,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가 공관복음과 고린토 1서에 나와요. 이 빵을 나누고 이 피를, 나의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대들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언제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마지막 순환의 이제 순환에 그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그 만찬에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 중에서도 마지막 대목이에요. 이게 식사를 같이 모여서 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당신께서 이렇게 빵을 쪼개고 또 마지막 한 찬이라고 하는데, 이 잔을 한 잔을 또 만들어서 쭉 다 같이 돌리는 거였어요. 이게 공관복음에서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또 안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대신 똑같은 자리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과 나머지 공관복음의 좀 차이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이 성찬예를 제정하시는 것과 그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 무엇인가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좀 연관된 것인구나 하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찬예를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기억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성찬예를 기억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빵을 쪼개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걸 기억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 주님께서 빵을 쪼개 주셨지, 그리고 포도주도 주셨지 라는 요 사태를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시면서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사람들에게 확 다가오겠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피를 나누어서 먹는다라는 것이 초기 교회에서요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우리 안에서의 이유는, 자꾸 이 신자들이 모여서 피를 마신다 이러니까 초기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짓은 못하지 하고선 손을 털은 분이 참 많아요. 특히 중근동에, 특히 유대교에서는 피를 마시면 안 돼요. 피를 마시면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 신자들은 동물의 피도 우리가 손을 안 대는데 사람의 피, 그것도 우리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유대인들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피 가끔 드세요? 아니죠. 피를 먹는 거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뭐 요리로 무슨 뭐가 있을 수는, 동물의 뭐를 해서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비리지요. 그리고 벌써 피,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 마시고 뭐 이런다라는 게, 이건 무슨 특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유를 떠나서라도 우리 본능 안에서 벌써 깨림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 피를 마십시오, 이 내 살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살,
피 이런 게 제자들은요 오늘날처럼 막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았어요. 문학적으로 이해했다면 어려움이 없었죠. 그 초기에 그 교회 안에서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야,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야 이랬으면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뭐 내 믿음을 포기하고 이런 걸 안 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거 진짜 피입니다, 이거 진짜 살입니다, 이렇게 나누셨던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찬례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 제자들의 경우에, 오우 피, 살? 좋네, 그럼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하셨을 거는 아니거든요. 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거 씻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경우에도 주인의 발을 씻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데 그 누군가를 종으로, 임금 고용자죠, 무엇인가 그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산 상태일지라도 그에게 발을 씻도록 해서 발을 씻도록 그렇게 명령할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천하고 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을 누군가 종과 노예에게 발을 씻도록 한다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비천하고 비천한 존재에게나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발은, 손은 좀 다른데 발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발을 씻기도록 만들려면, 굳이 누군가에게 발을 씻기도록 만들려면 그것은 같은 동족이 아니라 전쟁포로 이민족, 이방인들 노예를 사서 시켜야만 했어요. 그만큼 복잡해요,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게. 남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도록 한다라는 게 그만큼 천한 일이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준다고 발을 지금 닦고 있으니 제자들이 좀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니까 충격이 좀 있었겠죠. 마찬가지로요, 살, 피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누어서 먹겠다라고, 내 거를 지금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사실은 그거 그렇게 좋다고 먹은 분 없을 거예요.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그렇게 그거 먹고선 뭐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런 지금 느낌 이렇게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뭐 좋은 기억이면 그때 나와 하나가 되었지, 우리는 지금 벌써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면 뭐 하나가 된다, 당신과 내가 한 그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하지만, 그때 제자들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아주 끔찍한 그 무엇을, 지금 소화될 수 없는 것을 지금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 된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한 번 준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나를 기억하는 행위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바로 이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살이 되고 또 피가 되신 그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화되어 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별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건 그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요한복음은요, 사실은 이 성찬예를요 잘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에요. 마르코, 마테오, 루카는 성찬예를 이렇게 딱
그냥 나눠주었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풀어주고 있어요. 먼저는 발을 씻는 예절로 성찬예가 뭘 의미하는지 조금 보여줬다면,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는요, 흔히 그 말하는 유명한 고별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를 하고요, 마지막. 그리고 나서 1장 연설을 하셔요. 세상은 어떨 것이고 앞으로 그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로다, 이 이야기가 이제 15장 얘기거든요. 그렇게 사랑이 무엇이고 이것을 쭉 설명을 하시고 17장에서는 마침내 이제 기도, 마지막 기도들을 해줘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예를 제정을 하신 건 그냥 빵, 포도주만이 아니라 얽혀있는 그 깊은 의미를 다, 그걸 지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성찬예가 무엇인지, 그렇게 빵과 내키지 않는 그 피를 마시는 게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이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긴 이야기를 딱 줄여서 너무나 줄일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성찬예는 무엇이다 하고 딱 줄여서 뭘 기억을 해야 하는지 기억의 내용을 딱 줄여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예 자체를, 지금 성찬예 이해하기 좀 어려워. 굳이 살, 굳이 피, 이런 것들이 되어서 그것들을 또 이렇게 막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뭐 여러 가지로 설명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것을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15장 이야기, 뭐 사랑 이야기가 쭉 그 요한복음에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요 대목 너무 귀한 내용이고 우리가 모두가 잘 아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빵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이 얘기예요. 요약을 하자면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고 오히려 아주 더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살과 피를 내놓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 그래, 성찬예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때 그분이 나를 사랑했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다시 생생하게 그것을 만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살과 피를 주셨고, 그렇게 살과 피를 주셨으니 그것을 고스란히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죠. 아, 뭐 그랬지. 성찬예라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또 주어야지. 여기까지는 다 익숙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이요, 사랑이 그렇게 확인 가능하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밥이라는 게요, 살과 피라는 게요, 이렇게 들어와서 배가 부르면요, 그래서 배가 참 넘치도록 이렇게 가득 차서 힘이 막 원기가 솟으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기 솟은 이 힘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서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게 생생하게 체험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일어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면 그럼 괜찮아요. 할만해요. 아, 그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살과 피, 구체적인 어떤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럼 우리 사랑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내가 느껴지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꽉 채우면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영성치 지금 다들 해보신 분일 거예요, 그죠? 영성치를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배고파.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예요.
기억을 하는데 여기로만 기억이 되고 일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머릿속으로 기억해가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살과 피로써 기억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난감함은 뭐냐면 살과 피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믿으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는 것을 그냥 아는 것처럼 계속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아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언젠가는 사랑해 주실 것이로, 나중에 내가 이제 충분히 그것이 이제 그 사랑이 지금 없는 그 사랑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인지, 이게 난감함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요, 이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실마리가 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배가 안 고파. 당신이 이걸 기억하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을 생생하게 지금 다시 살아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먹어도, 빵을 쪼개서 먹어도, 포도주를 나눠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래도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은 뭐냐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오늘이나 내일은 아니어도 모레 정도에는 오신다. 다음 주 정도에는 오신다. 올해는 절대 안 넘어간다. 이런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도 할 만했어요. 몇 번 하면 돼요. 지금 뭐 못 느끼지만 이제 곧 오시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너무 없는 거예요. 재림을 믿기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림을 생생하게 믿으면서 오늘 지금 배가 좀 덜 고파도 곧 당신이 오시니까 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을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는 것을 뭐 기억은 하지. 그런데 그래서 뭐? 기억한다라는 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기억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지? 미사에 참석하는 건가? 그게 뭐지? 큰 물음 앞에 쌓여요. 왜냐하면 어제 먹었던 밥으로는 오늘 배가 부르지 않거든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살과 피로,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배를 불리겠습니까? 배가 안 불러요. 저희가 이제 미사를 드릴 텐데, 뭐 빵을 엄청 큰 빵을 해서 이렇게 주면 그래도 좀 몇 시간 갈지 몰라도, 그 조그만 밀떡 하나를 주고, 그것도 피는 저 혼자만, 사제 혼자만 마시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선 어떻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선 배가 부르겠습니까? 배가 안 불러요. 그럼 도대체 배가 안 부르는데 뭘 기억을 해야 할까?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난감한 사태, 이때 뭘 기억을 할까? 당신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려는 분들은 이렇게 사랑을 기억해요. 비록 내가 마음으로는 지금 충분히 하지 않지만 많은 걸 주셨죠. 제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그래서 당신께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내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살려내신 것도 당신이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이런 게 사랑이지요 하고, 우리가 체험해왔고 뭐 해왔던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여요. 중요해요. 맞아요. 당신의 사랑은 그렇게 작은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사랑, 당신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은 그런 식으로 축소 요약될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야? 느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고, 뭐 이런 지금 그런 사랑을 지금, 그러면 그게 팩트,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가난하고 배고픈 이 사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난감함이 우리를 좀 엄습하도록 좀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사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
배고픔 안에 아주 깊은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고픔, 느껴지지 않는 이런 텅 빈 곳 안에서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딱 그 체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몇 개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들이 바로 그 배고픔이고 어떤 예들이 그 사랑을 지금 만난 이야기들인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게 촛불만 좀 보이시죠? 촛대만, 그죠? 원래 이게 지금 저기 이제 창문처럼 생긴 게 이제 감옥이에요. 감옥이고 아우슈비츠 18번 방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이에요. 이 방에서 누가 돌아가셨느냐면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이 돌아가셨어요. 41년이죠. 41년 8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우리 성모승천 대축일인 8월 15일 날 바로 그 옆에 가스실에서 이제 태워지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마지막 생을 보내셨는지. 잡혀갔어요. 잡혀갔고 그가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탈출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우슈비츠에서 누군가 탈출하면 10명을 처형했다라고 해요. 10명을 처형하려고 너 하고선 딱 이렇게 찝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울부짖었대요. 나는 자식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죽을 수 없다고 막 울부짖었던 그가 울부짖고 있으니까 꼴베 신부님이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래서 그 10명 안에 이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들을 한 방에 몰아넣는데 이 옆에 방이에요. 19번 방. 사실은 18, 19 이쪽 방들은 다 고문을 할 때 쓰는 방들이었다라고 해요. 어찌됐건 아사방, 굶겨서 죽이는 그 방으로 그 10명을 집어넣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6명은 굶어서 죽고 꼴베 신부님을 포함한 4명은 아직 굶어서 죽지 않자 그 19번 방에서 이제 고문을 계속 해야 되니까 방을 비워야 돼서 이 옆방 18번 방으로 옮겨져서 여기서 이렇게 안 죽으니까 약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게 지금 이 방, 우리가 지금 아우슈비츠에 가면 이렇게 촛대도 꽂아놓고 했던 그 방이에요. 자, 말 그대로 친구를 위해서, 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나 특별한 사랑, 우리가 보통은 할 수 없는 사랑.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주 보기는 어려운 그런 특별한 상황이죠. 그런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첫 번째, 콜베 신부님이 이 안에서 지금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누군가에 해당하는 그 사람, 그 벗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 벗은 누구죠? 꼴베 신부님이 아는 친구일까요? 아니죠.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다인들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왜 놀라느냐면요, 유다의 율법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동족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그냥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이웃이.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니까 율법과 사실은 거리가 먼 말이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내 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록 하고요,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겠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쩌다 보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콜베 신부님이 했던 그 사랑의 첫 번째 그 장애물인 어쩌다 보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던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콜베 신부님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겠어요. 제가 막 사랑하는 어떤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목숨을 잃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그조차도. 왜냐하면 나는 이건 사랑이니까, 내가 이를 사랑하니까, 대신 내가 그의 아픔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랑을 해도 마음이 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사랑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뭐 감사는 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로서는 사실은 그가 뭐 자식이 있다라고 또 막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고 울부짖고 발버둥 치는 것을 100%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인간의 약함을 지금 외치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콜베 신부님이 처음 딱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안에서 온전하게 이것은 내 사랑이야, 그리고 촉촉하게 가슴을 가득히 채우면서 그를 위로하는 그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야, 이거 내가 내 한 목숨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올라왔을까요? 다 있었겠죠. 한순간에는 의심, 한순간에는 사랑, 수없이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 자체가 그를 가득히 채우는, 어떤 우리 따뜻한 사랑, 왜 어떤 우리 깊게 사랑할 때 우리를, 왜 우리 누군가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좀 있었을 것 같지요.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단어 자체가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라라고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가페는요, 아주 독특한 단어거든요. 그것은 감정과 결부되지 않은 단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란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유명한 그 단어들이 있죠. 에로스, 남녀간의 불꽃 튀는 사랑, 하나의 본래 하나였던 존재가 쪼개져 있어서 하나로 붙으려고 하는 그 힘, 이것을 에로스라고 하는데, 남녀간의 사랑에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에로스. 성경에서는 에로스로 사랑하라는 말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게 불꽃 튀게 사랑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한 번도 안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것은 핏줄과 핏줄이 연결된 사랑이에요. 이걸 히란 말로 스토르게라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친인척끼리 사랑하고 애틋하게 돌보아주는 것, 이걸 이제 스토르게라고 하거든요. 언뜻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같은 자녀끼리 이렇게 핏줄이 땡기는 사랑을 하도록 우리가 초대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을 때 막 불꽃 튀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죄책감 느끼거나 이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또 내가 가족, 또 형제 자매, 내 자식들 사랑하는 그 마음들의 억만분의 1도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랑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지? 조금 쓰인 단어가 있긴 해요. 세 번째가 이제 필리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필리아? 이것을 옛날에 지금 학교 다니신 분, 뭐 옛날도 아니겠지만 학교 다니실 때 필리아를 우정이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하곤 했어요. 황당무계한 오역입니다. 필리아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히랍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였어요.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필리아를 썼어요. 왜냐하면 필리아는 우아하고 품격 있고 책임감 있고 에로스랑 달라요. 그리고 막 핏줄에 얽혀서 끈적거리지도 않는, 쿨하기도 하고 때로는 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뭔가 어른스러운 사랑을 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좋은 의미에서의 사랑이 이 필리아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필리아를 썼어요. 참 좋은 감정을 참 책임감 있게 나누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필리아 너무 좋지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 필리아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책임감 있게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그것은
필리아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21장에 약간 다른 게 있지만 다 이 주요하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고 하는 모든 계명과 연관된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화곡동 저희 신학원 앞에 있는 이상야릇한 술집 이름도 아가페예요. 그렇게 아무 데서나 막 아가페가 쓰이긴 하는데 아가페는 뭘 뜻하느냐면요, 앞에 세 개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다른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요, 앞에 세 개는요 땡기는 사랑이에요. 마음이 좀 움직여요. 왜 좋아해? 그냥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좋아하고 싶어. 에로스 말할 것도 없죠. 스토르게 핏줄끼리 땡기는 게 있죠. 그 다음 필리아도 역시 너 저 사람 왜 좋아해? 그냥 난 좋아. 내 취향이야. 내 타입이네. 이렇게. 왜 우리 이유 없이 끌리고 이유 없이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땡김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는요 땡김과 무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unconditional love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무조건은 땡김에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 땡기지 않아도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땡기지 않는 사랑,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요,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인가 좀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어도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알 때 그에게 필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노력을 하여 그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요 동물들은 안 해요. 동물들은요 땡기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찌된 존재인지 이 아가페가 가능해요. 대부분 안 해서 그렇지 가능은 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만큼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잖아요. 독특한 존재예요. 우리는 저 존재가 너무나 싫어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데 가끔씩 이상야릇하게 그가 불쌍할 때도 있고요, 불쌍한 마음은 1도 없는데 그에게 필요한 무엇이 나에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안 떠올라도 되는데 굳이 또 그래서 그에게 정말 가지는 않게 돼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필이면 그럴 때 또 그에게 필요한 게 나한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는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참으로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때때로 우리는 마음을 거슬러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에게 던져주듯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도 일생에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 싫은 그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에게 내가 이거 사랑이야 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거로 그냥 머리통이나 한 대 치고 오면 딱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또 그가 어떻게 반응하죠? 뭐 우리가 늘 잘 알듯이 왜 왔어? 너 이제야 철이 나나 보구나. 이제 회심 좀 했어? 놓고 가.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것을 놓았을 때 놓자마자 나는 후회해요.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할 수도 없는 이 짓을 왜 할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마음이 전혀 그를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그와 뭘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그에게 필요해서 내가 하나를 지금 굶고 있으니까 나한테 남은 김밥 하나를 주는 것인데, 끔찍한 일인데, 돌아서면서 후회하는 일인데 그렇게 주는 것, 이게 지금 아가페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직 마음이 안 풀려서요, 마음이 안 풀린데 그에게 다가가는 거 다 위선이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안 합니다. 근데 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위선이에요. 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그대의 마음 감정과 무관하게 그대의 원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보통의 경우에 쓰이지 않는 단어였기 때문에 히랍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예요. 쓰지도 않았어요, 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필리아로는 도저히 어울리질 않는데 어떤 단어가 좋을까 하고 찾고 하다가 드디어 발견해낸 단어예요. 그럼 그만큼 독특한, 그만큼 잘 쓰이지 않는, 인간사에서 잘 볼 수 없는 사랑을 뜻하거든요. 바로 그 사랑을 지금 주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지금 고별사 전체 내용의 근간이에요. 고별사 전체 내용의 근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성찬례 때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빵과 내 몸과 내 피를 나눈다라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누가 있었죠? 배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만 배반자가 있었을까요? 그 후에도요. 이 성찬례를 할 때에는요, 성찬례를 했던 사람들을 밀고 하는 자들이 2000년 지금 이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우리 성당 안에는, 우리가 오늘 이 빵을 나눌 때에는 크나큰 죄인, 과거의 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안에도 죄인이면서 앞으로도 곧 죄인이 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배제하고 이 빵을 나누셨을까요? 배제하고 당신의 피를 나눴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당신께서 지금 빵과 피라는 이 형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빵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하고 줄 때 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빵은 입이 없지요. 팔도 없고요, 다리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 특징이에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 나눠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것에 관해서 대표적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할 때 지금 주고받는 대화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 예 맞습니다 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영성체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몸의 한 부분인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라는 의미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하고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영성체를 하고 이 성찬례를 할 때는 저기에 있는 주님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과 한 몸이 된 우리를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큰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감히 이 죄스러운 우리가 당신과 한 몸이라는 감사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끔찍한 일이지만 당신처럼 쪼개져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빵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운명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기억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 아직은 내가 당신을 충분히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자꾸 기억하다 보면 언젠가 당신을 따르겠지가 아니에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다시 당신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나도 당신과 한 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이, 우리가 당신과 한 몸이 된 존재이고 그렇게 한 몸이 된 존재로서 살겠다, 그리고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성체성사의 내용이에요. 한편에서는 참 큰 선물이고, 한편에서는 그러면 당분간 성체성사는 영하지 말아야 되겠다, 준비 좀 더 한 다음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올라오는 게 좀 자연스럽죠. 내가 이거
이거 아멘 할 일은 아니구나. 이거 뭐 아멘은 나중에 어떻게 좀 준비 좀 돼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좀 올라오죠. 그래서 성취성사는 주님께서 자격 있는 자에게 당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도 자격이 없는, 빛의 신비를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죄인들 씻으라고, 몸을 씻으라고 그 씻겨진 그 물에 당신이 풍덩 들어가셨는데, 이제 물에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속으로, 그 사람들 안으로 훅 들어가서 그들의 살이 되고 그들의 피가 되신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한 몸이 되신 이야기예요. 그게 성취의 성사입니다. 한 몸이 되신 이야기. 빛의 신비 3단에서 불쌍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되다고, 나도 마음이 가난하고, 나도 울고 있고, 나도 온유하고, 나도 지금 자비가 필요하고, 나도 지금 그 의로움에 굶주려 있고, 나도 지금 이 깨끗함, 이것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박해받고 있다라고, 나도 그렇다고, 그러니 복되다고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질 때 정말 빛나는 그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도 하셨는데, 이제 급기야 당신께서는 말 없이 그대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가 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성취성사예요. 그러니 아멘 하고 이야기하면, 오세요, 당신이 제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지금 이 안에 있으니 아가페, 야, 그거 듣고 보니 그거 내가 할 건 아니었네.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죽고 그분만이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선 시작하죠. 어디에서 될까요? 바다 모실 때, 그때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살이 되고 내가 당신의 피가 되는 것이 성취성사거든요. 그럼 뭐로 기억을 해야 할까요? 뭐로? 배부름으로? 아니요. 이걸로 배부르지 않아요. 전혀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텅 빈, 당신을 모셨으나 텅 빈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데, 그 대신 이제 무엇을 우리가 고백을 하나요? 내 살, 이 텅 빈 마음을 지금 느낄 수 있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살아있음, 여기 안에 그분이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우리 안에 지금 계셔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 살이 되고 그분이 내 피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른 거를 또 막 채워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 거룩한 살과 피가 지금 나를 감싸 안고 나를 지금 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다른 것도 막 넣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배고픈, 텅 빈 그 상태가, 처절하게 배고픈 그 마음, 그 당신이 느꼈던 빵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나뉘어졌을 때 이제 남겨진 게 하나도 없는 그 마음, 다 주어버렸을 때 이제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생생하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마음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이 홀로코스트라는 게요 영어예요. 그리고 홀로코스트라는 게 이제 우리 서양 말에서 자주 쓰이는 건데, 홀로코스트라는 게 번제를 뜻합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태우는 제사예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느냐면요, 송두리째 다 태워야 돼요. 뼈까지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그것을 번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진 것을, 그 연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해요. 남겨지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번제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제사에서는 번제를 드려요. 다 태우는 거예요. 보통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 아시죠?
남기면 안 되는 거니까 이 홀로코스트 뒤에는 사제들의 목도 없고 사람들의 목도 없어요. 다 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살도 뼈도 모든 것을 다 사르는 것, 이것이 홀로코스트예요. 히브리 말로는 쇼아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 아우슈비츠 이때의 모든 사태를 뭐로 지금 이야기하죠?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해요. 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태워졌다라고. 지금 이 사랑을 하는 골배 신부님이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는 번제의 제물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아가페, 그래, 이게 땡기는 것과 무관한 그런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귀한 의미가 지금 담겨 있어요. 그것은 저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아낌없이,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을 할 때는요, 내가 그에게 참으로 막 사랑을 하면 그가 나에게 뭘 안 줘도 우리가 뿌듯함이라도 좀 남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 내가 막 깊게 사랑을 하는 삶을 살면 어떤 평화로운 마음, 사랑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단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홀로코스트는요, 그런 단단함이 자리할 자리조차도 없어요.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줬어, 이제 다 태워버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 벗어서 줬어요. 몸뚱이가 아직 남아있으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벗어준 나를 더 좋은 옷으로 채워줄 수 있는 몸이라도 남아있어야, 그래야 다음에 받을 뭐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태워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면 이제 받을 사랑이 없어요. 받을 사랑의 그릇조차도 남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다 태워버린, 다 줘버린, 그래서 다시 받을 길이 없는 바로 이 사랑의 한 특징인데,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게 되느냐면요, 자, 이제 그릇을 채워서 다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그릇 내용물을 가져가시고 이제 빈 그릇이 딱 남았으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 빈 그릇에다가 더 좋은 무엇인가를 다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홀로코스트는요, 이렇게 바쳤는데 원래는 내용물만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릇까지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이거 가져가셨으면 여기다 뭔가 더 크게 채워줘야 되는데 그릇도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릇만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내 손도 잘라가 버리셨어요. 내 팔도 잘라가 버리셨어요. 내 다리도, 심장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나는 이 안에 내용물 조금 드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당신께 드리는데 받는 게 아니라 되돌려받는 게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이게 홀로코스트이고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한 특징입니다.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게 다 가져가신, 다 내놓아드린 이 사태까지가 딱 지금 빵이 되고 이렇게 살이 되어서 글로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깊게 만나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초대하신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다 내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의 순환과 우리의 부활이 이제 굴러가요. 큰 수레바퀴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의 신비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깜깜한 우리의 뱃속 안으로까지 붕덩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여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장한 결심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빛의 신비 5단을 통해선 그래, 나도 당신이 내 몸 안에 들어왔듯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답게 한번 밥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장하게 결심을 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뒤에 보이십니까?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한번 읽으려고 좀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밥의 기억법. 주님은 우리에게 남의 삶이 되기로 하신 날을 기억하라 명령했다. 그러나 밥은 씹히고 삭혀져 사라지는 것, 애초부터 기억될 수 없는 것, 어제의 밥으로 오늘의 배를 채울 수는 없는 법, 배고픈 우리가 그를 기억하며 자꾸 배부르려 하지만 사라진 밥을 떠올리는 일은 참 부질없는 것, 기억으로 배부를 수 없는 바로 그 밥을 기억하는 유일한 법은 배고픔. 배고픔을 기억하는 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왜냐하면 우리 맨날 배고프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우리 배고픔에 한가득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을 채우는 일, 차고 넘쳐 배고픈 이들을 향하도록 차고 넘치게 그로써 우리 빈 배를 채우는 길, 이게 우리가 당신의 밥 되심을 기억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거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랑 그때 아주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랑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음으로 성체송사를 제정하신 우리 밥이 되신 그날을 떠올리면서 기억해내면서 또 우리가 밥이 되어 왔던 그 은총의 시간들 좀 떠올리면서 묵주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 빛의 신비 마지막 5단,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체 성사를 제정해 주심을, 저희 발을 씻겨 주심을, 또 저희의 밥이 되심을, 저희와 한 몸이 되심을, 한 몸이 되어 함께 가기를 원하심을 묵상합시다. 각자 작은 소망들 하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